유형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도 몇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공부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늘 기타를 메고 다니는 배짱이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무슨 사역을 하나 지금 가만히 봤더니 주로 찬양 사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이고 뭐 그 강의 시간이고 관계없이 주로 이제 기타를 이런 분들은 주로 메고 다니는데 예전에 무슨 뭐 대학가요제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뭐 이런 이제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부류의 분들은 그렇게 그 목사님들을 신학생 때 목사님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누가 목사님만 떴다 그러면 등장하는 전사님들이 있어요. 이분들 지금 뭐 하고 있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정치를, 그러니까 교회의 교단의 정치를 하러 다니고요. 참 희한하죠. 또 신학교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전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주로 뭐 하나 했더니 학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목사로 그런 섬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학교에서 제가 학생 시절도 겪어봤고 선생으로도 신학교를 있어 봤는데 학생들 중에 신학교에 왔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신학교에 왜 공부하러 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을 목회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교 교육을 받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뭐 그거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하고 하는 다양한 훈련들이 그 안에서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건데 굳이 저런 모습이라면 신학교에 굳이 올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전도사님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전사님은 신학교에 왜 왔냐고.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전사님 왜 신학교에 왔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학교라는 건 뭐 어차피 와서 라이선스 받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관문인데 그래서 이제 왔다는 식의 그런 제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야기하는 행간을 들으면 그렇게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요. 그런 전사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선생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열정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학교를 갈 필요가 없죠.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많이 읽고 자기가 그냥 사역하면 되지 못하러 교육이라는 것을 받습니까?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기존에 그 길을 걸어갔던 신실한 선배 사역자들 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그런 균형 잡힌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것도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귀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열정은 매우 주님께서 제시해주는 구체적인 성경의 원리들을 잘 저희들이 반영해 가면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정말 건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요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바람과 또 기도는 이런 겁니다. 단순히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책에 지식이 좀 더 많아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저희들이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등장하는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원리들을 저희들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사실은 시작했던 주제이긴 한데 고린도 교회에 샤킹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음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6절부터 13절을 저희들이 같이 또 읽고 이야기를 같이 좀 더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대로 일단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청크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어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큰 단락이 있고 9절에서 13절은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해를 바울이 교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음행도 일반적인 음행이 아니라 좀 샤킹한 음행이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사실만 해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음행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음행한 사람을 내어쫓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놀랍게 여긴다고 이야기하죠. 즉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사람을 방관자 같은 모습으로 대한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 음행한 사람을 마치 방관한, 그러니까 그런 음행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 사회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과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개관을 좀 크게 그림을 그릴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후견인 시스템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도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음악이나 예술 같은 경우는 기업가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후원을 잘 해줘야 그것들이 러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후견인 시스템, 후견인, 피후견인 시스템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도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음행했던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왜 쉽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음행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쫓아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만약에 그 교회에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음행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결정을 공동체가 하게 되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까지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뭘 각오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면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쫓으라. 말은 사도 바울이 내어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내어쫓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쫓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내어쫓기게 되는 겁니까? 틀림없이 교회로부터 내어쫓는 건 그 음행한 자를 내어쫓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예배당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드렸던 그 후견인의 서포트를 받으며 예배를 드렸던 예배 초소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잃어버릴 수 있고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결단까지 해야 그 사람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쪽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미나게 표현했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예배당에서 내어 쫓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로서 일종의 7일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7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민감한 내용이겠습니까? 7일 이야기하면 종종 이런 반응들을 저희들이 듣게 돼요. 교회가 뭐가 없다 그러죠? 사랑이 없다고요. 이렇게 7일 하면 교회에서 이런 반응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저는 물론 교회의 7이라는 것이 아주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수행할 때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특별히 리더십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무슨 동기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가지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 안에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이 7이라는 것이 매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던 기억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위가 사랑의 결여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서 7위를 얘기할 때 그 7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의 결여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이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7위를 얘기할 때는 그 7위의 행위의 파운데이션에 틀림없이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7위, 물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가장 바람직한 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해감에 있어서 불가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그거를 하느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7위하면 사랑이 없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권면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사도라 7위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위의 행위를 권면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 그 파운데이션에 그 언저리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게 회복과 정결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큰 컨셉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루어 가시는 그 경험적인 측면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주님을 처음 믿고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을 즉각적으로 징계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눈으로 범죄하면 되게 과격하게 표현하시. 눈을 뽑아버려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이 좀 어떻게 된다든지, 발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발목을 살짝 어떻게 하신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저희들이 쉽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경우 뭐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뭘 다 알지 못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보면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경우는 저는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표정을 보니까 좀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는데도 잘못하고 습관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참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완벽하신 통치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걸 퍼블릭하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이 퍼블릭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퍼블릭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목사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같은 전과자들이라 저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서 찔리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그 찔림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하시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다가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퍼블릭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형제 한 사람, 나 혼자 하나님과 다루다가 이제 나 말고 하나님 말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찾았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네 형제가 만약에 범죄하거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펄스널하게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경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한 번을 찍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권면을 잘 받아주셔가지고 해결하게 되면 형제를 하나 얻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제가 만났던 수많은 죄인들을 임상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죄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바로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꼭 핑계를 대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수 이 죄인의 편향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편향성이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기독교 상담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께서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해서 그 일이 내가 혼자 알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에게 다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가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되면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가 회개하게 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이요? 온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이름으로 이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잘 보시면 퍼스널하게 혼자 아무도 모르고 혼자 주님과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알게 되어지죠. 이 일이 두세 사람으로 확대가 되어지고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 일이 온 교회에 알려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이 말은 치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것을 위임받은 리더십이 치리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중에 주님, 교회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 그리고 이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치리 조치입니다. 마치 그가 더 이상 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라는 말이에요. 예배당에도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게 하는 이 치리 조치의 파운데이션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그와 같은 극단적인 극약 처방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7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위를 보고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여러분이 표면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7위 행위, 물론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 7위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어떠한 동기로 이와 같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저희들이 수행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7위 행위의 파운데이션에 사랑과 회복과 교회의 정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6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6절에서 8절에 보면 참 놀라운 게 이러한 행위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계모겠죠. 계모와 그와 같은 일을 해놓고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6절에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일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와 같은 행위는 바울이 바라보기에는 매우 분별력 없는 행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해놓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분별력 없는 행위였겠습니까? 하기야 그런 분별력이 상실된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본이 한 100년 만에 총칼을 우리 목에 들이대진 않았지만 사실은 전쟁을 하자고 달려붙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진배 없는. 그러니까 100년 만에 또 일본과 경제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총하고 칼은 없지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런 시점이 됐는데 뉴스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엄마 부대 아시죠? 보셨어요? 있잖아요. 주 모 씨. 하도 여러 번 등장해서 이제는 낯설지도 않은데 물론 제가 저는 제가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정치 얘기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시국이 바야흐로 하수상하니까 이 이야기 정도는 제가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목사로서. 정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온당한 상식적인 그리고 매우 분별력 있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시민사회 아니겠습니까? 어쪽 한쪽에 편향된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의견 안에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분별력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저는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분별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 분별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생뚱맞게 등장해서 아베한테 사죄를 한다니요. 왜 사죄를 하는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또 그 비슷한 분 또 있잖아요. 아무개 씨가 또 등장해가지고 일본의 전쟁이 침략 전쟁이 아니었다. 우리가 무슨 전범 국가다. 왜 우리가 전범 국가가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분별력 없는 이야기죠. 상식을 가지고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할 사안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분별력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분별력 없는 이야기를 들면 참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참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정말 분별력 없는 어리둥절한 상황을 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 음행한 자를 지금 방관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왜 분별력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도 이 누룩을 가지고 비유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떡 반죽 그릇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룩의 양은 매우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것이 전체 떡 반죽 그릇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음행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에 이와 같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가 이미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흥미로운 게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뭐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죠? 유월절 양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성경에 또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해석하고 있는 성경책이 또 하나 있죠. 명시적으로요. 어디입니까? 무슨 성경이죠? 저희들이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이요? 요한. 아니, 우리가 지금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요한복음을 지금 7개월 넘게 묵상해 오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요한이 그리고 있다. 이게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물론 신약 성경에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그리고 있는, 혹은 유월절 양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울과 요한은 아예 예수님을 바로 그와 같이 명시적으로 유월절 양 혹은 어린 양, 하나님의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어린 양,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양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근데 너희들이 그와 같은 누룩,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 일이 어찌미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와 같은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느냐? 그것은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에,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 죄일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과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음란한 세대에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이 말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가 있는데요. 그 오해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1절을 보면, 9절과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9절과 11절을 잘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일단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1절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마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영어 성경 한역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절에 있는 영어 write의 과거형 wrote로 써져 있을 거고요. 많은 성경이.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I am writing, 뭐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NIV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까? NIV가요? 혹시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I am writing 이렇게 쓴 책은 없나요? 11절은 예. 그러니까 11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이 I am writing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바울이 쓴 시제는 둘 다 똑같습니다. 과거 시제예요. simple past, aorist라 그러죠. simple past.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썼냐면 I wrote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좀 민감한데, 특히 동일한 문맥 안에 이렇게 바로 앞뒤로 있는 근접 문맥 안에서 같은 시제는 저는 같은 시제로 표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오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 9절과 11절의 말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요 말 때문에 5장 9절과 11절 때문에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의 편지는 모르겠는데 9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다가 편지에다가 더 레터라고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 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다. 또 하나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예,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 음행과 관련된 이슈가 고린도 교회의 지금 첫 번째 이슈가 아니에요. 물론 이전 편지에서 그 음행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음행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렵기는 하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건지는 말하기 쉽지 않지만 이전에도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낸 건 또 보내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인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아주 그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약간의 혼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전 편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음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에서요?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한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아예 교제조차를 아예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 자체를 바울이 금한 것이라고 오해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너희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사귀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교제권 안에서 혹은 예를 들면 그것이 같은 직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같은 어떤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그 사람들과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바울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여러분이 10절부터 13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한 권면이죠? 아니,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하는 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정결함과 거룩한 것과는 관계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치리할 수 없죠. 그럼 또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치리하라고요. 바울이 교인들은 치리하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전에 보냈던 편지에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직장이면 직장도 같이 생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컨선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누룩 없는 떡이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혹 이와 같은 음행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음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악들을 연구합니다. 그렇죠? 탐욕, 우상숭배, 또요? 술 취함, 음행, 거짓과 연관되어진 것들 이와 같은 사람들과는 뭐 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함께 먹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상종하지 마라. 예,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문맥 안에서 먹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성찬입니다. 성찬에 그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위와 그리스도 예수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인지 당신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시리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징계 중에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것, 하긴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많이 보셨던 것 혹은 들었던 게 뭐죠? 성찬을 정지시키는 수찬 정지.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일정 기간을 교회가 온 교회의 이름으로,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행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윤리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 윤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근신하며 내가 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역시 여러분, 이것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조치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큰 그림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가지게 되는 저는 궁극적인 생각은 교회에 관련된 겁니다. 교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했던 자를 치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실제적, 매우 구체적인 권면은 교회에 관해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그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양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리 행위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신 주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제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새 창조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해서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새 창조의 생명이 숨쉬게 되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건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이 새 창조의 세계를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그날, 이제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두 번째 새 창조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소망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창조의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너희들 가운데 들리는 이 음란한 일의 소문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음행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은 5장에서 매우 구체적인 아주 스페시픽한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 문제, 아주 놀랄만한 음행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음행만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는 핵심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세상하고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시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버젓이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슬픔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팽배해 있는 것. 그러다 보면 교회는 뭐를 보여줄 수 없게 되어지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공동체의 진수를,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에센스를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강의할 때 설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던데 제가 이제 좀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딴에는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전직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 아무리 내용이 좋으면 뭐 합니까? 그걸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한다면 그게 완전히 저 역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하려고는 하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에베소서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다고요. 그 승리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인스티튜션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기념비적인 모습으로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주님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하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썼죠. 제가 요즘에 이런 주변에 친구들이 자꾸 이런 어휘를 쓰니까 저도 자꾸 연구를 하게 되는데 교회의 생명력은요 거대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있다 그랬죠? 거대함을 좀 바꿔보시죠. 교회의 생명력은 거대함에 있지 않고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30만 명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모인다고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경이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절대요. 그런 거는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만히 실수들 여러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의 안타까운 실수 안에 뭐가 있냐면 그 거대함의 질병에 빠져 있어요. 그 자랑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고린도 안에 있는 고린도란 도시 안에 있는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대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거기에 교회의 참된 능력이 저는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중요한 교회로서 함께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진짜 그러고 싶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 좋은 교회, 주님이, 그러니까 이어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 개념 정의를 잘해야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저희가 고린도 교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5장을 통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저는 거룩함에 대한 묵상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비대해지고 세상이 하고 있는 것과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제가 그 주제를 늘 다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깊이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안에 있는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세상이 사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걸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 게 훨씬 쉬워요. 그거는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노력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우리가 부단히 끊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고 그래서 필요한 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NGPC가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가는 동안 말씀에 대한 사랑,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운동, 이런 일들이 다시금 좀 리바이탈라이즈 돼. 다시금 이렇게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